오늘은 정원필사 5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니까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19장 8절부터 19절이고요. 277경구부터 288경구까지입니다. 12절까지는 자비와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19절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중심적, 이기적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있는 영혼은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 역시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적절한 힘과 능력과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은요. 5절에 반복이 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명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이 9절을 보시면 거짓말을 뱉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8절에 보시면 명철을 지키는 자, 이렇게 지금 대구가 되는 부분이죠. 명철을 지키는 자와 거짓말을 뱉는 자.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철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게 뒤에 또 설명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림이냐. 통치자로서 이 사람의 지혜가 적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냐. 이 사람이 돈을 쓸 수 없는데,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데, 돈을 잘못되게 쓰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럼 돈을 하나니까 누가 주시냐면 뒤에 나옵니다. 그게 또 뒤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슬기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여기서 슬기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통과하는 것의 동사고요. 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 명철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다? 11절에 그게 설명이 되는데 절제에 익숙하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무조건 참으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중하건저 숙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거라에 대한 예상이라는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왕의 노함이 나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사자의 부르짖음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사자의 부르짖음, 호랑이인데, 그죠? 왕의 노함이 나옵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물이 귀합니다. 근데 이 새벽에 이슬, 새벽 이슬,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슬이 농사와 생활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로운 자, 명철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단비 같은 이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노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에 사자를 만나면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죽었다, 잡아먹혔다, 끝났다. 그래서 왕이 노할 때는 내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보통 씁니다.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 전에 기억나십니까? 잠언필사할 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의 면류관도 되고 큰 영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미련한 아들은 우리의 재앙이 된다 그러죠. 다투는 아내, 배우자를 뜻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내 가족 중에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느냐. 이 13절부터가 그래서 미련한 자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받고요,
돈을 받는 사람 중에 보면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 즉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게 누군가가 정해줘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기도가 뭘까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자세, 그 자세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태만하다는 것은 아주 몹시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줄일 수 있다. 배가 고프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게으름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솔직히 지금 게으르기 딱 좋은 시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걸 키는 거죠. 잠언필서를 보시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자기 행실을 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정해져 있는 법칙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자, 17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나온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신성모독 아닐까요, 이거?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그러면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27절만 봐도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내가 선행을 합니다. 물론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힘의 노동을 줄 수도 있죠. 그런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성이 나오는 것이죠. 18절은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끔 내가 힘든 날 더 소리 지르거나 더 세게 때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네. 어렸을 때 저도 좀 이제 결혼을 하고 십몇 년 전에 좀 약간 후회되게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면 도리어 그 아이의 양육, 그 아이의 성장, 그것을 도리어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가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라. 이 결론이죠. 우리가 절제에 익숙하다. 절제를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했고요. 뒷부분은 뭐죠? 뒷부분은 내가 미련한 자일 때 악영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에 대해서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행위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는 귀하고 정말 큐티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아 목사였습니다.